이 시간도 함께 남아서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늘의 평안과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 자존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서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다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우시되 하나님 결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놀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 탄자가 나타났고 그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공격을 하며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이며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다른 그리스도, 다른 소망 붙잡지 마시고 철저히 예수 소망만 붙잡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의 자세라라고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붉은 말 탈자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독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특별히 로마라는 사회는 참 특이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 조건은 우리 할 때 반항만 하지 마. 로마라는 사회에 반항만 하지 않는다면 반란만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낸다면은 너희가 무슨 교육을 가르치든 무슨 종교를 갖든 우리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러는 로마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아래에서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가 잘 됐어요. 왕성했어요. 심지어는 유대교도 그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다들 아주 그냥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기독교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다시피 뭐 로마에 대해서 교회가 막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로 나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게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뭐 교회에 답이 뭐가 있겠어요? 답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셔야 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을게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요. 예. 두 번째 말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이 붉은 말은 당연히 뭐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가지고 서로 해코지하는 그런 말이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답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는가? 뭐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종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할게요. 종말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대부분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아주 먼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때가 종말입니다 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맞지. 뭘 고민을 하세요? 그날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종말이라고 성경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말이란 뜻이 뭐죠? 끝이에요. 끝. 그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끝이냐 이거예요. 언제부터를 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자주 본 성경이지만 찾아서 보도록 하죠. 창세기 5장. 언제부터를 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총 몇 명? 2명이라 이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안 죽고 올라간 건 아니죠. 엘리야. 불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에녹인데 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안 죽었는가?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겁니다. 그럼 저가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 에녹에게는 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969살에 죽으니까 969살이 되는 해가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언제부터가 종말인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이 되는 거예요. 왜죠? 이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게 문제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다시피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아이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에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겁나서라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종말이냐면 이 선포를 받은 경고를 받은 날부터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스타터가 총을 팍 쏘면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종말도 그런 개념이에요. 언제 시작이냐? 하나님이 이제부터 탕 하고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그게 900살이 되든 600살이 되어지든 그 몽땅 다 기간들이요. 그 뒤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라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왜 섭리의 시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구분해요. 창조, 하나님 시작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시작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해요.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것. 교회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주님의 초림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승천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재림이에요. 재림이 그러면 그 재림의 성격은 우리가 알죠.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그 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종말은 언제부터겠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오늘부터는 언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라 아들도 관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분명히 안다고요. 어떻게 아냐면 도적같이 임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일 수 있어요. 너무 급작합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진짜로.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오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 오늘 밤이 아니다. 뭐 지금 예배 중에도 오실 수 있어요.
물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오시면 끝나니까 지금 이 모든 기간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에녹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에녹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일로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끝일 수 있는데 내일부터, 그만큼 어리석은 말이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뭐 당장 여기를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내일로 미룬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될 것이고, 예배해야 될 것이고,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잘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선 뭐 종말까지 가지 말고,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죄로 물든 세상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두 가지 싸움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냥. 그게 아담이죠. 우리 아담 알다시피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 봐야죠. 아름다운 거 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 25절. 제가 창세기를 너무 좋아해서 늘 창세기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창세기는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25절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2장, 제가 뭐라 그랬어요? 22장? 그럴 때는 아담 얘기하는데 22장 이상하잖아요. 그럼 호박이 떨어지면 퍽 그런 소리 나야지. 이건 목사님이 2장을 두 번 불렀다, 이 생각하셔야지.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잖아요. 그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이렇게 불러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신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저의 경지에 올라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왼수, 이게 우리 일반적인 정서야. 남편을 왼수, 남자는 여자를 뭐라더라? 귀찮게.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지. 당신은 나의 뼈 중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완전히 연합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고 나서 3장 12절 3장 12절 가슴 아픈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요. 느껴지시나요? 나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 모든 잘못은 누구예요? 저 여자예요. 분쟁의 시작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아내도 아니고 반려자도 아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모든 장이 다 분쟁이에요. 모든 장이 다 분쟁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 타락한 인생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항상 자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문제는 항상 남이에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자기애가 강해지고 자기의가 강해지고 다른 사람은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져요.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3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등장해요. 여기에 있는데 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쫙 등장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제일 맨 앞에다가 뭐를 써놨어요? 제일 맨 앞에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난 아주 독보적인 특징이라고요. 전부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는 곳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다 이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는 곳에는 아담은 에덴은 막 주는 거 있잖아요. 막 주는 거. 내 뼈도 주고 막 주는 거를 즐거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의 중심적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늘 싸우는 거예요. 내 걸 빼줬는데 만족이 되겠습니까? 부족해야지. 남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내가 넘치더라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나는 100만 원으로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충분한데 다른 사람 거를 10만 원이라도 더 뺏어가지고 나를 채우려 하잖아요. 그 다윗 때도 나오잖아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내용이 뭐예요? 너는 양을 99마리나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남이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냐. 여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는 일 때문에 세상은 불신이든 다 떠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고요. 근데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뭐냐면은 불신이 항상 믿음을 공격하는 그림을 그려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은 불신을 상징하는 자이고 아벨은 믿음을 상징하는 자인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인다 이거예요. 불신은 항상 신앙을 공격을 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살고 있을 때는 뭐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아람도 쳐들어오고 뭐 모압, 암몬, 뭐 베레벨 족속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불신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이 기본적인 죄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되어지면 아주 특이한, 이걸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없던 싸움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시작되어지냐면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거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가실 때 가지고 가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맨 뭐만 하신 거예요? 주는 것만 했잖아요. 주는 것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입에 넣는 빵 하나 안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병 고쳐주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 가르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고 끝까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분인데 이분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불림 받아가지고 아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저주받은 이름
빌라도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방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방을 대표하는 수장, 빌라도예요. 근데 빌라도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헤롯도 여기에 참여해요.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라고, 월급쟁이 왕,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월급쟁이 왕을 분봉 왕이라 그러고, 그 왕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은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닌데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삭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이방이냐? 그것도 가우뚱하게 되어지는, 중간쯤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냥 중간쯤 있는 사람이 헤롯이라 그러고, 그 헤롯도 예수님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참여자, 빌라도도 하고 헤롯도 하지만 결정적인 건 누가 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죠. 저들은 자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저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며 저들에게는 할례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자리에 이방인, 유대인, 그 사이에 중간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죽이는데 누가 협력한 거예요? 온 세계지요. 이방인, 유대인, 중간에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 죽이는데 온 힘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는 걸로 저들의 분노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 죽인 다음에는 누구에게 붙어요? 교회에 붙었다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에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요. 이전에는 분쟁이 없었어요. 그 아비와 자식 사이에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분쟁을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쟁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요. 분쟁의 원인도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고,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생겨버린다고요. 그것도 어디예요? 그 가정에 생긴다고요. 심각하죠? 마치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죄는 의를 싫어하고, 그리고 악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종말의 때의 이야기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2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세상 끝날의 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대답하신 것이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로 읽어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등장해요.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는 그 방식 중에 하나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분란과 환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분란과 환란이 누구에게 붙는다고요? 여기 너희에게라고.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때문에 넘겨진다고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의 전쟁은 말이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단은 불신과 신앙의 싸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라의 싸움이라 저들 그 사이에 이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이권이 걸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왜? 우리는 바라는 게 달라요. 세상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건 내용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디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분명히 아멘이에요. 그런 서로 이권이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분쟁이 발생된다고요. 근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고 끝날 때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제자를 택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듯이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해요? 예수께 속했다고요. 그리고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께서 뭘로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안 받았으면 어쩌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차피 세상은 분쟁이 있으니까 없을 수는 없겠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주님께 속한 자이고 속한 자는요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고요. 저들과 같은 목적으로 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다지 그냥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해서 저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누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상은 미움을 안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환난에 안 넘겨줄 수가 없다고요. 핍박을 안 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당황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황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된다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31절 이게 맞습니다. 4장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보시죠.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를 공격하여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상하네.
왜 우리만 이럴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당하신 공격이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가 지금까지 당해온 거라고요. 이게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13절. 24장 13절.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모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 첫째, 아까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다시피 우리는 뭐 하고요? 보면서 가시죠. 4장 29절. 끝까지 견디는데 그냥 혀를 물고 견디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견디냐면 29절로 견딘다 이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떻게 견딘다고요? 주의 말씀 전하면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움츠러뜨리고 숨고 위축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요 구조가 어떤 구조죠? 주시옵고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뭐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핍박 많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유혹하거든요. 잠언에 이렇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궁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남자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그 양옆에서 음녀들이 오라고 막 유혹한다고. 그게 그냥 단지 음녀 이야기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유혹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핍박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목적은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막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실까요? 베드로가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주께서 너 나 버릴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사단이 너를 나한테 달라고 청구한다. 그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붙잡아 줬다고요. 주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성적도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세요. 그런데 왜 그 기도만 하냐 이거지.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저도 가만히 저를 묵상해 보면은 제 자신이 이런 것 같아요. 칼날 위에 서 있어. 칼날 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칼날 위에 서 있어.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요쪽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요쪽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 가만히 서 있으면 벨 것 같아. 이쪽 넘어져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베어져야 돼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넘어져도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져도 안 되고 이쪽에 서 있으면 베일 것 같고 죽겠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예요. 주님, 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이 출렁출렁해요. 솔직히 말하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 나빠졌다가. 신앙이 좋다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 좋은 거는 이 좋았다 나빠졌다가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좋았을 때하고 나빠졌을 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와서 줄어들면 안 되고 위로 올라와서 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진폭이 커. 제가 봐도 진폭이 커. 근데 이게 하나님 떨어질 때 주님께서 좀 붙잡아 주셔서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올라가 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왜요? 이 시대는 붉은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이 교회 밖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누구인 거예요? 우리 흔히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역전의 용사, 함께 전쟁터, 전우. 여러분 전우예요, 전우.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가? 우리는 적이 딱 분명해요. 우리 적이 누구예요? 죄와 사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그 죄와 사단과 싸우는 자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에베소 보시죠. 에베소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연합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연합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물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연합이 됐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굳건히 지켜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요. 그러면서 지켜간다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불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싸워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 치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 놓으셨으니까 연합한 자들끼리 서로 좀 위로해 줘야겠죠. 서로 좀 힘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우니까. 또 전우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네.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교회에서 교회밥을 또 드셔야 돼요. 예배를 와가지고 교회밥을 안 먹고 하는 사람 반칙입니다. 교회밥을 같이 드시고 교회밥도 드셔야겠지만 우리 결정적으로 성찬을 같이 먹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게 영적인 본드들이에요. 이 영적인 본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써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애써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말세를 분란 많은 세상. 이 세상 분란 많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어디에만 있어요? 주 안에 있고 더 넓게 본다면요. 천국에 가서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은 분란이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힘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이 시대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해 주라고. 서로 넘어져 있으면 땡겨 주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왜 분란이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예수 믿는 거로 인하여서 분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런 분란 속에서 주의 말씀 잘 전하시고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연합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